비오는 가을날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무더운 여름을 잘 지내게 하시고 가을을 맞이하고 주님 앞에 더 열심히 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이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임재와 주님 만져주심의 귀한 은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귀한 손길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봉헌하는 손길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의 필요를 풍족하게 채워주시며 아버지 문제를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평강으로 주님 은혜 안에 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입니다. 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의 주인공은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 환자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나병의 문제를 해결받았는지 귀한 영적인 감동과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나병 환자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철저하게 파괴된 존재입니다. 살았으나 마치 송장 같은 존재이지요. 그 나병 환자의 그 절망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육체적인 절망입니다. 나병 환자를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소록도에서 보고 오신 분들의 이야기나 것을 들어보면 머리카락이 그냥 쑥쑥 빠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가락 같은 그 손마디 같은 게 이렇게 떨어져 나가니까 뭉툭하게 손이 돼가지고 뭐 집을 수도 없고 눈썹도 이렇게 빠지고 손가락 발가락도 없고 피부에는 막 진물이 막 나고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나병 환자는 초기 환자가 아니고 중증 환자에 속합니다. 그리고 나병은 발병을 하면 그냥 뭐 이렇게 며칠 앓다가 죽고 이런 게 아니고 16, 20년, 30년 막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이 썩어져 가면서 고통을 받아야 되는 그런. 그래서 아침마다 일어나면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오늘은 어디가 이렇게 감각이 없으니까 어떻게 어디가 잘못된 건지도 잘 모르고 느끼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육적인 아픔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절망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는 공동체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족 안에서도 어떤 공동체에도 속하지 못하는 거죠. 자기 가족도 만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을 떠나서 뭐 혼자 살거나 아니면은 같은 그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끼리 모여서 같이 살아가고 만약에 정상인을 만나게 됐을 때는 입술을 가리면서 부정하다 이러면서 외치면서 멀리 떨어지게 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외롭고 고독하고 이게 사는 게 아니죠.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또 세 번째는 영적인 절망입니다. 이거는 결국은 천벌을 받아서 이런 병이 생겼다라는 그 구약의 그 것으로 인해서 영적으로도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에서도 굉장히 그 절망적인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그냥 몸 하나가 아파도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몸 아프면 와가지고 위로도 해주고 막 기도도 해주고 그럴 텐데 이분은 이 난병 환자는 그렇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그러니 경제적으로 뭐 좋아지겠습니까? 경제적인 것도 어렵고 그렇게 이제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많은 세월 동안 두려워하며 그리고 많은 생활 동안에 그 절망에 쩔어서 절망과 낙심에 쩔어 있는 그런 삶이죠. 근데 로마서 10장에서 17장을 보시면 로마서 제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에 17장에서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그런데 여기 있는 나병 환자는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불치병을 치료해 주신대. 예수님이 나병을 낫게 해주셨대. 예수님이 구세주래. 이런 소리를 나병 환자는 들었어요. 듣고서 이제 소망을 가진 거죠. 그 절망의 자리를 딛고서 소망의 자리.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나도 낫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렇게 배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병 환자는 많은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쉽게 나가는 자리는 아니었어요. 나병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병 있는 사람이 막 예수님 앞에 갈 때 얼마나 비난하고 그랬었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듣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이제 병이 들었어요. 굉장히 낙심했거든요. 그 간질병이라고 뇌전증이라고 하잖아요. 그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어렸을 때인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도 잘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막 그러는데 어느 날 그냥 이렇게 살짝 생각이 그때 초신자고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된 상태였었는데 잠깐 들었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다라는 말을 잠깐 들은 게 생각이 나고 성경을 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고치신 그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예수님이 고치는구나. 근데 너무 절망하고 있었어요. 이 병을 뭐 약을 먹어도 완전히 고칠 수가 없다고 그러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랬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막 희망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럼 기도해야 되겠다. 그때 믿음도 별로 없었는데 그 믿음이 막 불끈 생기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기적이에요. 그때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말씀 중풍병자가 아닌 나병 환자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믿음이 생겼다는 게 그때 생각하면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정말 절망적이고 나는 나을 수 없고 나병 환자는 불치병이잖아요. 사람들은 불치병이라고 그러고 넌 불가능해 그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는 믿음이 생겼다는 건 정말 기적적인 일이거든요. 그렇게 그런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더라고요. 저도 그래가지고 그걸 놓고서 엄청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들으면 어쨌든 소문을 통해서 듣든 말씀을 통해서 듣든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으면 소망이 생기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건 그만큼 믿음이 있다는 거고 소망을 가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께 무조건 무릎 꿇고 절하면서 정말 겸손하게 예수님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겸손하게 하면서 엎드리면서
그냥 소원을 말을 한 거죠.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를 딱 봤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것을 다 아시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고 즉시로 예수님이 선포하셔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하시거든요. 즉시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완전히 해방된 것이. 아멘. 나병을 가졌다는 것은 정말 도둑질 당한 거죠. 건강을 도둑질 당하고 다 도둑질 당한 거예요. 사단에게 다 도둑질 당하고 그런 절망 가운데 살았던 나병 환자인데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육신의 질병도 회복되어지고 사회적인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었다는 행복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많죠. 재정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어떤 여러 가지 인간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근데 사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해도 변화가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재정의 문제는 금방 막 해결될, 은혜 받을 때는 금방 해결될 것 같고, 그래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그게 금방 해결이 안 돼요. 30년이 지나.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또 기도하면 금방 될 것 같이 뜨겁게 기도하다가 너무 지치면 우리가 절망하게 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날 보니까 저에게도 그런 절망이 있더라고요. 내 안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가방 들고 열심히 다니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나름대로 기도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내 깊은 내면 안에 어떤 절망이 있더라고요. 안 돼, 라는. 그래가지고 은근히 그 무기력 같은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소리 소문 없이 들어와서 우리 믿음을 갉아먹고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지만 더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게 숨어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병 환자가 소문에 들려온 그 주님의 소식을 들었고 절망을 듣고 예수님 빚으러 나왔듯이 그래서 낙심의 자리와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결국 희망과 소망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도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고 또한 그 하나님 앞에 들어야지 또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그래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두려움에서 평안과 구원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그 심령을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정말 우리 깊숙한 속에 어떤 절망이나 그런 낙심이나 낙담이 들어와 있다면 그런 것들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다시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